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강경영 원사님이 안 계신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런 첫 해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던 우리 강경영 원사님께서 훌쩍 떠나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작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큰 고통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야곱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겠다잖아요.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22년 동안이나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눈물로 보내던 이 야곱이 말이죠. 아니, 우리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을 했습니다. 애굽 땅, 그 당시에 참 세계를 제패한 이 이집트가 야곱을 초청했어요. 그 초청한 사람이 애굽의 총리됐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기쁨,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초청을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영광 중에 만난 이 야곱의 마음, 그 기쁨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을 만나려고 애굽으로 가족들이랑 다 야곱의 식구들이 갔는데 거기서 이 총리 되신 요셉이 늙으신 아버지를 애굽 왕 파라오에게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는요, 세계적인 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신인 줄 알았어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이 바로 왕이니까 얼마나 굉장한 권력자입니까? 그 앞에서는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야곱이 그 엄청난 권력자 앞에 선 겁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몇 살이나 먹었냐는 거예요. 다짜고짜 물어보는 말이죠. 근데 참 이상하죠. 왜 다른 질문도 많을 텐데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보여서 궁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상과 달리 좀 젊게 보여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당신 나이를 얼마나 먹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이 물어보는 건 조금 실례잖아요. 이게 나이를 감추고 싶은 분한테 몇 살 먹었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전에 나오던 권사님 그분한테 연세가 어떻게 됐으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이를 얘기 안 한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젊게 사시는 분이 같더라고요. 우리 나이를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살았느냐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인생살이가 있고요, 타양살이가 있고요, 더부살이가 있고요, 처가살이가 있고요. 이 살이라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인생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내가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살은 1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2살은 2년의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의 무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현 권사님은 83년의 삶을 사시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작품으로 따지면은 우리 83이다 그러면 83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의 값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에 만족하십니까? 이 나이에 대한 질문을 바로왕으로부터 받고서 야곱이 대답하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133입니다. 130살.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았는데 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짧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130이라면은 이게 짧은 삶이 아닌데 말이죠, 결코. 그런데 이게 뭐 조상들의 그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제가 130년 살았지만 근데 그 삶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가슴에 두고두고 여운을 남기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험악하다고 할 수가 있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험악한 인생은 아닌가요? 아주 행복한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 인생은 해피했어요. 강경희 원생은 항상 조이, 항상 해피하게 살았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아주 해피하게 이렇게 극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에 동의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속이고 가로채고 뭐 이렇게 좀 야비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왜 장남이 아니고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되나. 평생 동안 박탈감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말이죠. 참 그러면서 험하게 살았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거부살이 하는 동안에도 외삼촌을 속이고 또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게 참 나중에 형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형이 이 동생을 죽이려고 나를 속이고 내 축복을 다 가로챈 이놈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했지만은 이 형과 결코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12아들을 낳고 뭐 딸도 있었지만은 딸은 뭐 강간을 당하고 이 12아들이 참 서로 싸우고 말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노년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헤어지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참으로 슬프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바로왕 앞에서 제가 130년을 살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실감이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 속에 야곱의 인생관이 숨어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짧게 살았다 오래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날은 참으로 짧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130세니까 장수한 노인이죠. 장수.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결코 오래 살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 연세가 얼마 못 됩니다. 그래요. 130년을 살았지만 그거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0년을 살면 괜찮겠죠?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더도 덜도 말고 그냥 130까지만 살면 괜찮겠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오래 살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야곱만의 느낌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느낌입니다. 뭐 우리 이 자리에도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뭐 90년, 100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게 뭐 대단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나간 날들이 보니까 바로 어제 같고 말이죠. 금방 흘러간 그런 강물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이라는 말이 흘러가는 물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같이 또는 이 활을 쏠 때 시위에서 당겨진 화살같이 그냥 쏜 살이라고 하잖아요. 쏘아진 살같이 금방 지나고 마는 게 세월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생명이 뭐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잘목해가지고 이 앞이 진짜 지척을 분간 못할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작품을 썼냐면 세 가지 의문,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퀘스천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아주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면 아주 풀지 못하는 세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의문이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냐?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세 번째 의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함께 마음속에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금님은 국사를 논할 때에 이 나라의 정책을 얘기할 때에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정하는데 언제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신하들이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했지만은 왕이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완전한 대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왕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어떤 성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성인을 이제 왕이 찾아갔지만은 이 성인이 왕을 보고도 그냥 힐끔 쳐다보고는 계속해서 그냥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계속 밭을 갈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어떤 청년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투성이 된 몸으로 달려나왔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달려나오니까 이 왕이 자기 옷을 확 찢어가지고 그 청년을 감쌌습니다. 청년의 몸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정성껏 그 피를 닦아주고 간호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알고 보니 이 청년은 왕을 죽이려고 말이죠. 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왕을 죽이려고 이 칼을 품고 나오다가 그만 짐승한테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왕인데 말이죠. 그 왕이 자기 상처를 싸매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니까 그 정성에 감동이 돼가지고 원한이 녹아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충직스러운 신하가 됐어요. 자, 임금님은 그 성인에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아직 제가 해결책을 못 가졌는데 그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성자가 얘기합니다. 임금님, 대답은 다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중요한 때예요.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존재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상대방입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상대방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가장 아끼는 귀한 지혜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내 앞에 있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진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보람이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지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130년을 살았지만 잠깐 살았습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곳이 없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나그네입니다. 80년, 90년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막은 육체예요. 이걸 언젠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이제 갈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행한 대로 하늘나라 가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행했던 그런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 그 짧은 세월이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참으로 험악했죠. 우리 야곱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속이고 또 속임을 받고 그 나중에는 돈을 많이 모았어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그 순간에 야곱이 뭐 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아주 독선적이고요. 아주 아나무인이고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속아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의 성숙한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긴 세월 130년 동안을 참으로 험한 그렇게 야곱은 살아왔어요. 짧은 세월. 그렇지만은 매 순간순간 참으로 보람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바로는 야곱 가족에게 아주 좋은 땅을 허락해 줬습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을 이제 줘서 나중에 람세스라고 불리는 그 아주 비옥한 땅을 이 야곱 가족들에게 이제 허락을 하고요. 여러 가지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게 다
아들을 잘 뒀기 때문에 야곱이 받는 그런 베네핏이죠. 걔가 나라를 살린 이 요셉에 대한 바로의 총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걔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 보냈는데 말년에 이 야곱의 삶은 참으로 평안했어요. 이민 갔는데 이 애굽 땅에서 아들 덕분에 참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모처럼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게 말년이 행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사라도 고생하지만 말년이 행복해요. 말년이 행복해요.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말년이 이렇게 안락하고 평온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다가왔구나.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됐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야곱의 한 행동을 보면은 그 자식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나요? 우리 여기 29절과 30절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에 가까움에 그가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서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 애굽 찬란한 문명 국가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장례식을 잘 해주고 정말 화려하게 나를 모셔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를 이 애굽 땅에 영원히 묻어두면 안 된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그 말이잖아요.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우리 조상들이 준비한 그 선영에다 나를 안장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준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아내를 이제 장사 지내고 또 자기도 죽어서 그 막벨라고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나를 내가 죽으면 그 막벨라고를 우리 선영 조상들이 준비한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기다 나를 묻어라. 그렇게 소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일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애굽에는 그 장사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요. 애굽은 피라미드라든지 뭐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은 뭐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그 모습까지 말이죠. 아주 대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 장례 문화가 발달했는데 뭐 사람을 그냥 미이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최고 예우를 다 하지만은 그리고 이 왕 위에 버금가는 요셉의 위치에 있어서는 대단하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었는데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이 애굽 땅에서 묻히지 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한다. 반드시 너는 맹세해서 일러라. 나를 우리 조상들의 무덤으로 안장하거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소원이었어요. 자,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130세에 이 바로 왕 앞에 섰던 이 야곱이 17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147세를 향유했습니다. 130보다 147세까지만 여러분 사시면 좋겠네요. 그의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그 자식들, 12아들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다 받고 그래서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좋지만 애굽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 모든 면에서 잘 돼 있잖아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미국에 오는 비자 받으려면 10만 불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이 미국에 대한 자존심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은 미국 못지 않았어요. 대단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 땅에서 안장하지 말고,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묻어라.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저 하늘나라를 향해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잘 실행하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맹세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안심이 돼가지고 자기 침상머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좀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야곱이 말이에요. 그 건장한 12아들들 다 축복하고 그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러고서 경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곱이 육신은 노쇠했지만은 그리고 육신이 정말 이제 바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기력이 다 처전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예배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의 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갈 땅은 저 곳이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다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나는 여기 나그네로 와 있고 나는 지나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끝날 때에 주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때 바로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경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신 우리 경륜 원사님 충만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